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행여나 가족이 없다면은 우리 이런 인사를 나누고서 오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하다 인사하겠습니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하다. 자, 이제 여러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이제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두 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도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곳, 하늘문이 열리는 곳. 네. 제가 요즘 종종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목사님, 참 요즘에 말씀을 통하여 제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도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 부족한 제가 참으로 마음에 기쁨을 누립니다. 설교자로서 최고의 행복, 그 행복을 마음으로 느끼고 또 그 시간이 얼마나 저에게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말씀대로 한번 적용하고 싶은데, 나도 그 말씀대로 힘있게 한번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그런 결단도 안 생기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고 도무지 뭔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생기지 않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나에게는 희망사항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에스겔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다가 거기에 다시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군대를 이루었던 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마른 뼈들 같은 그런 힘도 없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그 가운데에 엄청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이 생기를 얻더라. 바로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던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그러한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지쳐있고 힘이 고갈되어 있고 심지어는 낙심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제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24장 49절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늘의 능력을 받으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 그것은 바로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엄청난 능력, 그 어떠한 힘이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힘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함께한 모든 자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힘이 없고 지쳐있고 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다 떨어진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바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파도같이 일어납니다. 우레처럼 일어납니다. 생기가 돋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힘차게 일어납니다. 얼마나 두려움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들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밤에 각기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장소,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그곳에도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밤,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과정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 바로 그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그 모든 능력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밤, 그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같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겨낼 힘조차도 없고 그리고 이겨낸 사람들의 그 모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희망사항처럼 그렇게만 생각해왔던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이 밤에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육체의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든 그것이 어떤 영적인 고통이든 그 모든 어떤 질병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결코 허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과학자여 의사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그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가 결단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그가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도망자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그들이 모든 두려움에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그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늘의 능력을 입으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십시다. 그러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될 것입니다. 마른 뼈 같은 환경에서 육체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리고 그 모든 환경에서 육체의 힘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힘도 공급받았어 군대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모합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의 그러한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사모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렇습니다. 바로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기도하실 새 바로 그 기도가 하늘 문을 열게 되었고, 그 하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세대를 이기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버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운 때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힘을 얻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일어서려고 했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까? 물질로 인하여서 수없는 실패로 그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건강입니까? 육체입니까? 건강한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뭐 탁월한 지식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식으로도 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많은 지식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그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건강,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가장 크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처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예방입니다. 기도는 처방입니다. 그러나 예방이 처방, 이 두 가운데에서 예방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에 예방도 하고, 그리고 비록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이제는 처방의 능력까지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체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사랑교회에 오시는 그 거리를 보면 여기 약대동 일원에서부터 부천 일원, 여기에서 저 인천, 그리고 김포, 평택, 파주, 고양, 당진, 정말 멀리서까지 우리 사랑교회를 찾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엄청나게 곳곳에 떨어져 있지만 오늘 이 밤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곳곳에서 하늘문을 여는 그런 기도가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밤에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고
비록 멀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환경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던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 그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입니다. 고난도 그들을 꺾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성령 충만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여유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감사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찬양을 하고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가는 곳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었던 겁니다.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의 힘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힘들게만 느껴지십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인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기도가 메말른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기갈이 아닙니까? 과거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더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요즘은 더 피곤하게 느껴지십니까? 과거에도 피곤한 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왜 그렇게 갑절로 피곤을 더 느끼십니까? 그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기운이 없었습니까? 언제부터 힘이 없었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우울해졌습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제가 나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어갑니까? 혹시 영적 침체기에 들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혹시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야 합니다. 언제나 기도 회복이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요.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였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져서 결코 그들이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쉬고 있는 그 결과 혹시 하늘문이 닫혔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두가 다 각 처소에서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이, 절망적인 내 인생이, 환경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초라한 내 인생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바로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이 열린 그 장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었을 때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에 3년 6개월이라는 그 엄청난 긴 시간에 가물었던 그 땅이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가 내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통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도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니 하늘문은 여니 옥문도 열렸던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하늘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도 열기 전에 하늘문을 열고 사업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의 문도 하늘문을 먼저 열고 직장을 두드려야 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진로도 하늘의 문을 열고 모든 진로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자가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문은 기도를 통하여 여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닫힌 문도 이 하늘문만 열면 다른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그 대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문을 여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그 있는 그 교회, 그곳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서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언제나 우리 부모님이 모든 문제가 막히면 하늘문을 열러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모습, 늘 그런 모습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든 일 생기면 저렇게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어릴 때부터 늘 보아왔습니다. 저도 제 자식들에게 인생에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을 경험하면 하늘문을 여는 그런 방법, 그것은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참 힘썼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 닥치면 나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열리지. 기도하면 열리지. 맞습니다. 기도하면 결국은 열리더라고요. 그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은 모든 것들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문만 열리면 모든 것이 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늘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늘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가정은 늘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은 늘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까? 그 열린 그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금요일 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드리는 그 예배 한 번만으로 모든 것이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늘문을 여는 경험을 해야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그 모든 통로가 하늘로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통로요.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와 임재하심은 하늘문이 열려지면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격려와 따뜻한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22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21절 하늘문이 열리고 22절에 어떻게 되는지,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형체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고요했다. 얼마나 평안이 임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그러한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사랑의 은혜들이 쏟아집니까? 하늘 통로가 열려 있으면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용기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하늘 통로로 들려지는 음성이 들립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려 있다면 소리를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통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혹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초라합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집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 통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이 우주 만물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늘 기뻐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죄 가운데 살아오다 보니 여러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슬에 묶여져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스스로도 나를 용서가 아니 됩니까? 하늘문이 열려있는 그 통로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홍빛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홍 같은 붉은 죄를 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고. 아예 그 죄를 기억조차도 하시지 않으신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자에게 성령의 위로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지는 겁니다. 이 밤에 혹시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밖에 없고 외롭고 그리고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쓸쓸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고 하늘문을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로 하늘문을 열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다가오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생수가 강같이 쏟아지듯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하늘의 새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힘은, 성령의 역사는 하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으며 이것보다도 더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세상의 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그들의 삶이 암울했습니다.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안개 속을 걸어가는 그들은 자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압박을 당하였고 환경적으로도 압박을 당하였고 오죽하면 지하 무덤 카타콤에 무덤을 파서 그 아래로 들어가서 굴을 파고 거기에서 처참하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는 역동적인 샘솟듯 솟아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침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비록 과거의 초대교회의 그런 현상과 거기에는 버금가지 않지만 상당히 힘든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장도 사업도 아이들의 학업과 학교도 다들 보면 그렇게 원만하지 않습니다. 뭔가 답답합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마저 침체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침체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조차도 침체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를 더욱더 나약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의 영혼을 나약하게 만들어서 아니 됩니다.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약성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그 하늘 문을 열기만 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직장에도 임하고 사업터에도 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임하고 힘에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처져 있는 우리의 모든 삶에 생기를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역동적인 힘, 바로 기적의 밤이 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어떤 환경적으로 힘에 겨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오늘 이 밤을 기대하십시다.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곳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가까이에서부터 먼 곳까지 하늘 문은
여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서 그 문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십시다. 육체적으로 치유받고 환경적으로 치유받고 모든 삶에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의 밤, 이 금요일 밤, 하늘 문을 여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처소마다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능력 권능을 덧입는 귀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나약해져 있는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생기를 회복하게 하시옵시고 연약하여 낙심하고 있는 이들, 육체적으로 질병 중에 있는 이들,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교통함이 원근 각처에서 함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열리는 곳마다 모든 환경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뜨거운 기도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그리고 집집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미래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모든 문제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